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였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인데요. 그 가르침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도착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도착점이 어디인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결국에는 그 모든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의 결론,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고집하고 계시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자기 자신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자인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떠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 받은 구원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고 어떠한 일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실제,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의 원어가요,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임하시오며, 이것의 원어는요, 오다입니다.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미 도착한 것,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라는 원어, 임하시오며의 원어,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요, 왕의 통치가 왔어요. 또 왕의 통치가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와버린 왕의 통치, 또 계속 이루어지는 이 왕의 통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냐면요, 지금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남이 아니에요. 한 번 만나고 끝날 자들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라는 것은 곧 누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스승 되신 나,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자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그 예수님의 어떠함을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요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 너무나 놀라운 고백, 정말 참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대해 야 네가 복이 있다. 여기에서 복의 원어가요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들었던 팔복에서의 그 복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 할 때 그 복과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의 복이 같은 원어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들었죠. 복받은 자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복받은 자들은 위로를 받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모든 그 복입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대해서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제대로 봤다. 나를 제대로 봤다. 내가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건가요? 아니면 뭐 혈육에 의해서 안 건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죠. 누가 알게 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곧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것인가 18절부터 말합니다. 바로 통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통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반석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우리가 좀 잘 해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를 두셨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늘 때로는 빌빌 기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좀 어깨 피고 살려고 어떤 세상이 말하는 힘, 흔히 말하는 돈도 좀 가져보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싫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 심지어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과연 교회를 진짜 못 이길까?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우리가 때로 이 부분을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실제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19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잠가버리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 열쇠는요, 우리가 뭐 천국을 보통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해 버리는데, 그래서 그 천국에 뭐 들어가게 하는 열쇠, 이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는 열쇠입니다.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 만연하게 하는 그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사용한다? 그러면 뭐가 임해버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열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늘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부터 말씀하셨죠? 땅입니다. 땅에서 그것을 네가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땅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하늘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신 예수님이 뭐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눈 앞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그 나라가 니들 눈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로서 너희가 교회가 될 것이야. 또 그 예수로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는 결코 너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요,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세상입니다. 엄청난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펄펄 떨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을 막 내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막 끌어내는 세상인데요, 그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누가 임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가 임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들 눈앞에, 또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요, 그 실제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세상도 이길 수 없는 통치,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통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 이제 뭐 한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다 하고 끝났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요. 그 막강한 세상이 늘 공격해오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라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뭐를 말씀하시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그 통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그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요, 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게 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도 그 통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뭐 해버렸죠? 주님 그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가 살아갈 마땅한 삶의 방식이기에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 하나님의 이 통치는요 이 땅에서 효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권력하고는 차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른 차원, 또 낮은 차원, 그 세상 권력, 이 세상 가운데요,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뛰어들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이 땅 가운데에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엄청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죽음을 막아보고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병원도 가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조억이 더 큰 힘일까요? 죽음이 더 큰 힘일까요? 죽음이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 그 죽음이라는 강력한 힘 앞에 다 굴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뭐 할까요? 죽죠. 여러분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강력한 힘인데요. 그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차원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부활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성육신 하신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제한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죄악 그 속에 와버리신 것이죠. 또 죄 때문에 죽으실 필요 없는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오신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죽음의 현장, 부조리의 현장, 서로 잘났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사실 가기보다는 이미 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출근하는 그 직장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에요, 죽음의 일들이 끊임없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지만 늘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고 부모 썩을 썩히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또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막 가르치고 너 그래서는 안 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해. 이건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로서 마지막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은요, 효력이 있는 그 도장이에요. 어떤 지린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산상수훈 가운데 다 하셔놓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냥 주님이 안 죽고 승천하셔버렸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모든 가르침은요, 죽음이라는 막강한 힘 안에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잘 배워놓고, 교회에서 결국에는 잘 들어놓고, 직분자 교육 다 받아놓고, 이렇게 살아야 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해.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이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죽음과도 같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 타협하면서 결국에는 율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피토하며 말씀하시고 실제로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통치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할 때
또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제로 이 통치를 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 나아갑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의견과 나의 경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서 다스리게 하십시오. 부활이 나의 가운데 있으니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욕을 듣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용봉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미래세대 캠프가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만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